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22번째 기초편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숨겨진 너무나도 끔찍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7절을 한글 킹 제임스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역은 영어로 되어 있는 킹 제임스역을 번역한 것입니다. 5장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증거 중에 아버지 그리고 워드, 아들이 아닙니다. son이 아니고 워드, 그리고 홀리 고스트, 다른 말로 홀리 스피리트,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자들 중에서도 특히 흠정령만이 변제되지 않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은 요한일서 5장 7절이 삼일체를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구절인데 한글 개역성경 같은 데서는 의도적으로 빼버렸대요. 변제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요. 변제된 성경은 사단이 준 가짜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이 삼일체를 증거한다고 하는 주장에 공감하고 지지해야 될 삼일체론 학자들이 오히려 본래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원문에 없던 것인데 누군가가 삽입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삼일체라는 주장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제시록 그리고 다른 요한 1서, 2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도 전혀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목사가 정동수 목사의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교회와 신앙에 올렸거든요.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려고 이 사이트 주소만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한글 개역 성경을 살펴볼까요? 5장 6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입니다. 5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영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진리신 예수님, 곧 아버지와 아들의 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은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했을 때에 이 영은 소문자로 S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요. 소문자이거든요. 사람의 영이다 라는 뜻입니다.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 않고요.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공동 번역 개정으로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로 임하였다 이 말은 물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네요. 순환의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를 흘리신 것을 피로 임하셨다라고 풀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한 거죠. 그분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은 물로 침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침례도 받았지만 순환의 피도 흘리셨다라고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물 침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의미에서 피 흘림으로 공생애를 마치셨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아들 하나님이 물 침례와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신, 다시 말해서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고 그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 그 아들의 거룩한 영,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물 침례와 고난의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비로소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한 성령으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따라서 여기에서 아들은 메시아로서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 중에서 제사장 직분이 가장 특별한 직분입니다. 아주 높은 고귀한 직분이라 할 수 있죠.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데요. 그냥 우리말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음력합니다. 그 취임식을 하시게 되는데 물로 씻기는 것이 있고요. 기름을 붓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흐 또는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피 바르는 예식도 해야 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6절, 12절, 24절에 각각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메시아로서 왕이나 메시아로서 선지자는 그냥 기름만 부으면 됩니다. 물, 또 피바름 이건 없어도 돼요. 근데 제사장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모형인 율법의 의를 실체가 되는 신약에서 은혜와 진리의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이 아니고요. 사람이 낳은 아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반드시 진리를 따라 새 언약에 따라 순종해야 제대로 된 제사장, 의를 온전히 이룬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말씀되지 않으면은 물두멍에서 씻지 않았다면 죽어요. 성소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른 불을 사용하면은 죽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 안에서 죽어서 시체로 나왔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의를 이루는 순종은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물 침례로 씻겼어요. 여기에 씻기는 의식, 기름 부으심 받는 거,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둘기 형상으로 보이셨어요. 나타내셨고 이제 새 언약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기사가 더 선명하게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5절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사람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시고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사람의 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의 하늘 제사장입니다. 겉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신약의 제물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했어요. 근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는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요한보다. 근데 그의 속사람은 요한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태어나신 분이라고 증거하거든요. 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사람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서 그 위에 내릴 때 그걸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그 제자들한테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라, 대제사장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 하는데 할 때 이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물 침례를 주게 하실 때 제자들이 주게 하셨지 자기가 물 침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 침례를 주신 분임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전에 물로 씻기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가지는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피바름이 남았습니다. 이걸 다 해야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들 하나님이 맞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고 피를 흘리셨어요.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강제로 씌웠습니다. 얼굴 전체가 피로 낭자하게 물들었죠. 자색옷을 입히고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어린 양입니다. 다윗의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못 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속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손과 발을 여기에도 못을 박으니까 예수님의 전신에 피바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들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받은 진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시작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 양이 되셨다는 걸 증거한 겁니다. 따라서 성경 어디에도 아들 하나님이 물침례를 받았다거나 아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고 증거하는 뜻이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은 아론의 후손이고요. 유다지파이지만은 예수님은 유다지파 후손으로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출생은 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의 그런 자손으로서는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보시면은 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원문에는 퓨뉴마입니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려면 영이 돌아가셨다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입니다. 이때는 소문자로 S를 써서 스피리트라고 표기합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몸이 피도 없는 그냥 일시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완벽하게 그냥 잘못되었다고 그건 확증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이단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의 육체는 다 불결하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그냥 보이기만 했던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아브라함 장막에 왔을 때 그런 식의 몸.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심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반박을 하는 글을 썼어요. 그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앞에 4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어떤 육체입니까? 바로 피와 물이 있는 육체입니다. 피와 있는 진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부인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닌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서로 가볼까요?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양태로는 예수님한테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이 없다고 하고 또 육체와 혼이라는 겉사람이 없는 단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육체만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미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나 오늘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 곧 사람의 영, 그리스도의 영, 속사람과 겉사람, 곧 혈과 또한 물이 있는, 살이 있는 진정한 육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은 그거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 흠정력 추종자들, 그거를 숭배하다시피 하는 자들은 완전히 바꿔가지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일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거는 한글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예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영, 새 언약의 영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거룩한 천사보다 월등하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이고 그 거룩한 아들의 영이 속사람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낳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하늘 제사장이다. 신령한 제사장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곧 거룩한 영으로 자기 몸을 들이신 제사장과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은 예수께서 확실히 죽으셨음과 다시 사셨다는 두 가지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완전한 사람이 완전히 죽으셨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속사람, 영으로 다시 사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들이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또한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뒤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나 이는 그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들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을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가서는 그 영의 모습을 보죠. 음부에 가 있는 영들도 그 사람들의 육체가 무덤에 가 있고 음부에 그 영이 갇히게 될 때 같이 보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서 제자들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God with us 곁에 거기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안에 계시겠다라고 장차 그분이 그들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분이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제자들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즉
속으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아들 하나님이 죽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제물로 주시고 그의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도 살려주는 영이 된 내가 너희의 영을 살리고 영을 거듭나게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성령이 오셨을 때 야훼만이 엘로힘이시고 다른 이가 없음을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은 성령 침례에 대한 약속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2장 27절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엘로힘 야훼가 되고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그 제사장이고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지 우리 백성, 삼일체 백성은 없습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사람의 본질이 영혼 육이듯이 성령, 거룩한 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위, 삼위 이렇게 성령을 삼위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위라고 하는 아들은 사람이지 절대로 아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원문은 퓨뉴마 호데오스입니다. 영, 그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했는데 호데 큐리오스 토 퓨뉴마 에스틴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주님은 그 영이시다, 퓨뉴마이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곧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할 때 앞에 다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시여. 누가? 예수님이. 12사도는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하나님, 아들로서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영으로서 제자들 안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실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예수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서로 네임입니다. 오노마. 그것은 누군가요? 예수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엉뚱하게 말씀을 더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이다라는 완전히 잘못되고 더 잘못된 주장을 킹제임스 파들처럼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8절로 갑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 하나 다는데 킹제임스 역은 이 성령 할 때 소문자로 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는데 소문자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혼이 떠나갔다 할 때 그때 퓨뉴마가 이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있는 아들이니까 성령이라고도 씁니다. 이 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대문자로 쓰면은 스피리트 퓨뉴마는 하나님입니다. 작은 S로 스피리트로 쓰면은 사람, 아들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의 겉사람이 물과 피를 가진 어린 양이시다고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 다시 말하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오시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에 와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 또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서 받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이고 특히 대제사장이 우리들도 거듭나서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육체를 구속자가 되시려고 피와 물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 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이신 사람의 영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증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는 명령을 하셨고 12 사도들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진리를 알고 진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이사야 11장 예언에 가보시면 9장 6절에 이어서 11장 1절에는 이새 줄기,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줄기는 다윗이고요. 한 싹은 다윗의 자손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육체와 그리고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누군가요? 계시록 22장에서는 16절에 예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한 가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원래 루하우, 흡요로 리와우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퓨뉴마입니다. 영.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떤 이런 것들은 신은 다 루하우인데 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특성 그런 것들을 아들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야훼를 경외하는 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요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 그 뿔에서 난 한 가지는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서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가 빠졌네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제사장이신 예수님한테 야훼 영이 있는 것처럼 같아요. 이 로마서 같은 로마서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수를 대제사장이신 맏아들로 증거하시고 우리들도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또는 다시 태어난 아들들, 제사장들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7절에 아버지, 말씀, 성령이라고 하는 언급은 전후 문맥이나 요한서신이나 요한복음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데오스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정관사가 없는 데오스는 성자 하나님인 말씀을 주장한다는 삼위일체론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호데오스는 원래 삼위일체론자들이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성부라고 한정을 해요. 그러면은 완전히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임으로 성부가 됐다가 성자가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모순이 있고요. 1장 6절, 12절, 13절에 보면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데오스는
종간사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장 따라서 말씀을 넣었단 말이에요. 엉터리라는 거죠. 전혀 다른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무지한 행동이라는 거고요. 거역하는 행동이고 말씀을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변제하는 반역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임으로 넣어서 진짜 변개한 겁니다. 그것이 삼일체를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여기 주장을 따라서 보시더라도 분명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나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제1제명을 바꾼 자가 누굽니까? 야훼가 삼일체 아니잖아요. 엘로힘도 야훼입니다. 엘로힘이 삼일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이걸 바꾸는 자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의 아비, 마귀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변제한 자야말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정죄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흠정력은 변개된 사본을 써서 제1제명을 변개한 것과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따르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하데스를 지옥, 헬로 오역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이미 아담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당했대요.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먼저 아담을 짓기 전, 창세 전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예정을 따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스틴의 예정론을 따라서 칼빈이 했던 예정론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넌 지옥 가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단 한 명도 그렇게 예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보다 지옥 간 사람이 무수히 더 많다? 그러면 예정론을 주장하는 그들의 하나님은 완전 사탄 마귀보다 지독한 악신입니다. 그것이 전능한 능력까지 갖고 있고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그런 무지막지한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은 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 이건 원래 하데스이거든요. 근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보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부자가 어디 갔냐면 하데스에 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의인들은 다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고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음부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자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해방시킨다고 나와요. 그걸 모르고 하데스를 헬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거죠. 이 끔찍한 번역이 어떤 문제를 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담의 범죄 조금 전에 설명했고요. 하데스는 최후 심판 때 불못이라고 하는 헬에 던져질 인간 영들의 감옥입니다. 음부가 하데스가 헬에 던져질 거라니까요. 언제? 지옥 심판은요. 첫째, 예수님 재림이 있어야 되고요. 음녀와 그 딸들을 심판하셔야 되고요. 음녀가 누굽니까? 한 분 하나님 외에 2위, 3위 전부 다 음녀와 그 딸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와야 되고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되고요. 그때 사탄막이 먼저 지옥에 던져요. 그리고 난 뒤에 악인들의 최후 심판, 둘째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데스도 헬에 던져지는데 지금 이렇게 헬이라고 번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죽으면 바로 지옥 같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서로 보고 그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보고 이게 지옥이지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지옥 심판을 받은 자 하나도 없습니다. 장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라면 절대 주권자가
예정대로 무수히 많은 죄인들을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도록 결정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고 무엇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니들 잘못이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 유혹하는 걸 볼 때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흠정역은 오드라이즈죠. 왕이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하늘의 왕의 인정이 중요하지. 왜 성경에다 흠정역이니 킹 제임스 역인에 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이유를 헌정사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st high, 누가요? 제임스 왕의 most high라고 합니다. 이 most high가 가장 높은 지존자에게 붙이는 겁니다. 마이티 프린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제임스 왕한테 붙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신앙의 수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까 여기 번역한 걸 보면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제임스와 함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4세기에 콘스탄들 앞에 모였던 200여 명의 완전 어용 목사들이 했던 짓과 똑같고요. 거기에서 유세비오 같은 자들은 그 황제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용비어 청가를 불렀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수장령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이 종교의 머리다 그 말이에요. 성공회는 어떻게 나왔나요? 가톨릭 교회에서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헨리 8세가 뛰쳐나가고 성공회 만들었어요. 작은 교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흠정력을 만들게 한 것은 작은 교황 지키고 자기가 수장으로서 절대 권세를 누리고 청교도 신앙을 억압하고 성공의 신앙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찾아보세요. 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는 마녀 식별에 대한 책까지 쓴 사람이에요. 마녀로 고발된 수천 건 중에서 70여 명을 실제 마녀로 처형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임스는요, 절대 군주라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인데 정치 통치는 엉망이었어요. 더더구나 양성애자예요. 여자하고도 관계를 갖지만은 동성애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위직의 동성애자들한테는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그러나 그냥 낮은 그런 백성들의 동성애자들은 가차없이 처형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킹 제임스에게 바치는 책을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어도 눈 감고 옹호하면서 다른 선정은 다 가짜라고요. 뭐 하는 일입니까? 그는 절대 군주를 위한 신앙의 수호자였지 성경 신앙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였습니다. 왕을 하나님 편으로 찬양했던 목사들은 콘스탄의 찬가를 불렀던 자들을 닮았어요. 똑바로 다르게 말하자면은 일제 그때 통치 때 동방 요배를 했던 목사들, 그거 반대하는 자들을 쫓아냈던 자들과 닮은 DNA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